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산다. 이런 제목입니다. 너무 그 제목이 좀 감성적인 거 같죠? 그러나 그렇게 뭐 감성적일 일은 아니고, 여기서 운다는 것은 우리가 보통 기도하면서 울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는데, 슬플 때 그런 그 어떤 액체, 눈에서 흘리는 그 액체가 있어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울어야 한다라는 의미보다는, 물론 우는 것이 있을 수 있지만 중심은 죄에 대한 애통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애통함이 있어야 그것이 사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인정하는 자라야 참으로 소망이 있다, 이런 그 뜻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는 경우가 꽤 있죠. 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죄인이라는 것, 여기서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인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께 죄인임을 인정하는 자가 되어야 참으로 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내용으로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외쳤던 외침이 무엇이었죠? 우리 지난 시간에 했죠. 뭐였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외쳤습니다. 그렇게 외칠 때에 많은 유대인들이 실제로 세례 요한에게 나왔습니다. 오늘 그 본문의 기록대로 하자면 5절에 보면 이때라는 것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세례 요한이 외칠 그때를 얘기하겠죠. 그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굉장히 유대 다 그에게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호응이 굉장히 좋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죠.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렇게 나온 것은 일부 백성들의 문제만이 아니고, 일반적인 백성들만이 나온 것이 아니고, 여기 또한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요한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그 표현을 보면은 7절에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이 여기 보면 세례를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서, 물론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중에도 세례 요한에게 진지한 마음으로 과연 무엇인가 하고 나오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대부분 그들은 아마도 호기심을 가지고 세례 요한에게 온 것으로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것은 여기 보면은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한 말을 보면은 알 수 있는데요. 그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여기 보면은 굉장히 그 욕설, 그죠? 이게 욕설입니다. 이게 성경에 써 있지만 이게 욕입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니까 오늘날도 그렇게 욕을 하면은 욕설에 이제 동물 이름을 넣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거는 그 정도의 욕이 아니라, 이 독사라는 것은 이게 쉽게 얘기하면 이 사탄의 자식들아 이겁니다. 이 마귀의 자식들아 하는 그런 욕입니다. 굉장히 심한 독설을 날리고 있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금 너희의 상태로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 그런 꿈도 꾸지 마라. 심하게 얘기하면 그런 아주 굉장히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의 입장에서 모욕적이고 굉장히 충격적인 이런 얘기를 세례 요한이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8절에서 10절을 보면은 이런 또한 말씀을 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이런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이 백성들에게, 특히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진정한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진정한 회개. 그러니까 여기 합당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열매가 있을까 또 이렇게 궁금하죠. 어떤 열매를 맺으면 될까? 물론 그 진정한 회개에 대한 열매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있을 겁니다. 있을 건데, 그러나 여기서 이 진정한 의미 뭐냐면 너희가 거짓 회개하는 데서 벗어나라. 거짓 회개에서 벗어나라. 그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진정한 회개를 촉구하는 겁니다. 너희가 세례 받는다고 될 문제가 아니다. 세례 받는다고 나한테 나와서 세례 받는다고 될 문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그 형식적인 세례에 하나님은 속으신다 안 속으신다?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물론 진정으로 자복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유대인들, 특히 그 당시의 종교적인 지도자들은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온통 마음속에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9절에 보면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다. 회개하라고? 우리가 누군 줄 아냐?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다. 감히 우리에게 회개를 하라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하는지는 한번 들어보자. 한번 세례를 베푼다니 한번 받아는 보자. 근데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회개하라고. 거기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속으로 아브라함이 너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아주 충격적이죠. 능히 이 돌로도 들에 널려 있는 이 돌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민족적인 거, 네가 가지고 있던,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조건, 어느 민족이냐, 어느 집안이냐, 어떤 종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느냐,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참된 회개,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한다 라고 이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회개가 무엇일까? 진정한 회개는 여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회개입니다. 그런데 그 회개는 어떤 것인가 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무슨 열매를 맺고 무슨 열매를 맺고 얘기했죠. 뭐 사랑일 수도 있고 무슨 용서일 수도 있고 그런 열매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 합당한 열매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자복하는 것입니다. 누구 앞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자복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요, 회개에 대한 합당한 열매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하면서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니라고 사실상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 모든 인류가, 모든 사람이 만약에 천국을 소원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소원한다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누구 앞에서요? 이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 있다라고 아무리 뉘우치고 고백해도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내가 죄가 있는데 내가 누구 앞에 죄인이냐? 하나님 그분. 하나님 그분.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이 문제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문제입니다. 물론 사람들 앞에서 할 일이 있습니다. 사람 앞에서도 어떤 할 일과 책임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먼저 바로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자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사업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업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앞으로 나이가 들면은 노후를 대책을 어떻게 할까?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인생의 가장 큰 문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런 문제 아니에요. 내가 병들었느냐? 아프냐? 건강의 문제냐? 그것도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아니에요. 자녀 문제? 여러분, 자녀 문제에 목매고 계신가요? 자녀 문제? 아니요. 절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도 아니고 가장 중요한 문제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자라는 것을 모르는 거, 이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거, 이거를 받아들일 수 없는 거. 우리가 보통 잘못했다는 얘기들은 하잖아요. 그죠? 죄졌다. 사회에서도 죄지면 죄졌다고 얘기하잖아요. 대가도 받잖아요. 그러나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는 이 사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이 사실, 이 문제, 이거를 모르는 것이 가장 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 하면 이렇게 비유하죠. 사실은 이렇게 비유해서 이게 비유가 제대로 될 수 없는 비유지만 그러나 이걸 비유하죠. 뭐냐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모르는 것은 마치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 것과 같은가 하면은 우리가 옷을 입을 때, 그죠? 저는 이제 와이셔츠도 입고 이렇게 하는데 특히 와이셔츠 같은 거 입을 때, 옷 입을 때 첫 단추를 잘못 끼우는 것과 같습니다. 그 첫 단추를 잘못 끼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신앙, 그 신앙을 만약에 하고 있다면, 그런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무엇을 지금 하고 있는 건가 하면 첫 단추를 잘못 끼워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단추가 잘못되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부터는 다 잘못되는 겁니다. 다 잘못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그 다음부터는 잘 껴야지, 그 다음부터는 잘 껴야지, 나는 그때는 마치고 말 거야, 되든가요? 첫 단추를 잘못 끼워놓고 안 되죠. 그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서는 프리웨이를 많이 타니까 프리웨이를 보면은 프리웨이 타서 어떤 목적지, 프리웨이를 타고 들어섰을 때에 목적지와 반대로 올라간 것과 같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알아차리면 얼른 어떻게 해야 돼요? 얼른 내려야 됩니다. 얼른 내려야 된다. 왜 그렇죠? 그 다음부터 열심히 가면 갈수록 목적지와는 어떻게 되죠? 멀어지는 겁니다. 열심히 하면 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종교 생활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세요. 열심히 합니다. 예배도 열심히 드립니다. 새벽 기도 나옵니다. 수요 예배 나옵니다. 헌금 드립니다. 온통 할 수 있는 것 열심을 다 내서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점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그걸 할 수 있냐고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놀랍죠? 인간의 죄성이라는 것은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서도 그런 종교 행위들을 얼마든지 해낼 수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면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참으로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이 사실을 이제 알게 해 주신 겁니다. 그렇죠?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어떻게 우리가 인정할 수 있죠? 어떻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죠? 어떻게 그것을 고백할 수 있겠죠? 그건 정말 죽기보다 싫은 겁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죄의 자복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떻게 그게 있을 수 있을까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끊임없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죄의 문제를 알게 하십니다. 이게 복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6절에 보면은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와라. 이 누구 얘기입니까? 사마리아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 요한복음 4장 17절에 보면은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5이 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러분, 예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의 우물 곁에서
사마리아 여자 하나를 만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여인에게 자신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인의 반응이 그러면 그 물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 뭐죠? 바로 이 말씀이죠. 갑자기 아니 물 얘기하다가 갑자기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왜 이 문제를 들추시는가? 거기에 이제 요점이 있죠. 왜 이 문제를 들추시는가? 이 문제는 이 남편의 문제,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있어서 이 남편의 문제는 이 여인에게 있어서 삶의 중심의 문제였어요. 근본적인 문제였어요. 이것은 이 여인이 극복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이 여인의 인생을 송두리째 잡고 있는 문제가 이 남편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에 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문제냐? 바로 죄의 문제인 것입니다. 죄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본적인 죄의 문제가 이 여인에게는 무엇으로 드러났느냐? 무엇으로 드러나고 있는가 하면 그 인생에 있어서 여러 남편들과의 그 문제로 가장 대표적으로 그 여인에게 그가 인간이 갖고 있는 죄의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이 사마리아 여자와 저와 여러분은 같은 겁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사마리아 여자입니다. 우리에게도 남편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남편의. 그게 어떤 거라고요? 이 여자에게는 남편의 문제로 드러나고 있지만 우리에게도 이 문제 다른 형식으로 우리에게 존재합니다. 우리에게요.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어떤 모습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성경에서 드러나고 있고 우리의 그 모습은 꽁꽁 아직 숨겨져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남들이 모를 뿐입니다. 이 문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이 문제를 들추시고 죄의 근본적인 문제, 내가 어떠한 자인가를 들추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렇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들추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신다고요?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이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이것을 인정합니다. 인정합니다. 여러분, 그 요한복음 5장에 가면은 또 거기 예수께서 베데스다 목가에 누워있는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절에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자, 참 이상한 질문이죠. 참 이상한 질문이에요. 보면 모를까요? 예수님께서? 보면 모를까요? 참으로 이상한 질문입니다. 이 38년 된 병자, 그 병자에게 있어서 소원이 뭐겠습니까? 그 병이 낫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과연 이 말씀이
무슨 의미로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까요? 과연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걸까요? 이겁니다. 뭐냐면 내가 이것을 아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느냐. 38년도 병자에게 네가 아느냐, 어떤 문제를 아느냐는 걸까요? 네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아느냐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병으로부터 고침을 받아야 될 그 상태에 있다는 것을 내가 아느냐 이거죠. 네가 아느냐, 그걸 아느냐, 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느냐, 병이 낫는 그 일이 필요한 것을 네가 아느냐, 그거를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38년 된 병자,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그렇죠? 38년 된 병자입니다. 우리는 이 고칠 수 없는 병을 가졌던 자들입니다. 육체의 병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죠? 육체의 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영적인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영적인 상태예요. 영적으로 우리는 모두 병들었습니다. 병들었어요. 이 병은 고칠 수 없습니다. 고칠 수 없는 병입니다. 그러나 이 병이 낫고자 하는 소원이 있다면 내가 병든 자라는 것, 즉 이 병든 자라는 것을 아는 건 뭐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다른 건 다 차서하고, 다른 문제들은 다 차서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 제가 세상 살 때 도덕적이었습니다. 윤리적이었습니다. 신호등도 하나 어기지 않았습니다. 티켓도 안 튀었습니다. 나는 남에게 잘못한 거 없습니다.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 문제를 얘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를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 뭐죠? 하나님 앞에 죄인. 하나님 앞에. 이거는 뭐 그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죄인.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면, 그러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쳐 주시는 것.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인 것과 내가 병이 든 자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가면 그 사망에서, 그 영적인 병에서 구원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없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인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로 10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우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위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렇게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진정한 회개에 대해서 촉구하고 경고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이 경고와 이 회개의 촉구를 통해서 이유는 이거죠.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런 경고와 이런 회개의 촉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가 하면은요, 11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자, 11절 한번 볼까요?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여기 보면 세례 요한이 먼저 정확하게 증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겁니다.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아니다. 이걸 명확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아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가 있었죠. 그렇죠? 그리스도인가 엘리야인가 하여튼 여러 가지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자신에 대해서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로 시작합니다. 나는 아니다. 내게 주는 세례는 회개에 대한 촉구요, 경고다 이거예요. 너희가 이거죠. 내가 주는 세례는 너희가 회개가 필요한 자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거예요. 그것을 알게 하는 것이다. 너희에게 필요한 회개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을 준비하고 나는 소개하는 자에 불과하다. 그러니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사명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어떤 사명이요? 먼저 이걸 분명히 해야 됩니다. 나는 아니다. 우리는 어떻게 적용할까요? 우리는 아니다. 나는 할 수 없다. 나에게는 진정한 구원이나 어떤 의나 이런 것들을 이룰 어떤 것도 내 안에서 만들어낼 수 없다.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 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됩니다. 우린 못한다. 나는 못한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그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그것을 준비하고 외치는 자에 불과하다. 외치는 자에 불과하다. 나는 너희들이 필요한 진정한 회개를 만들 수도 없다. 나는 만들 수도 없다. 나는 그저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 너희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적으로, 너희들 유대인 각 개인적으로 너희들에게 단지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것을 나는 알려줄 수 있는 자. 나는 소개한다. 이것을 준비하게 한다. 이 사실을 너희들에게 말해주는 자에 불과하다. 알려주는 자에 불과하다. 나는 실제적인 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사라지는 것이죠. 광야에서 사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래야 됩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내가 나타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나타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뭐죠? 신앙을 좀 가지면, 신앙생활을 좀 하면, 남보다 조금 열심을 내면 온통 자랑거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남을 비난하는 것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남보다 잘났다는 것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전부 다 나는 아니다를 외쳐야 될 사람들이에요.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 내 안에서는 어떤 선한 것도 만들어낼 수 없다. 만약에 나에게 어떤 그러한 조각이라도 내게 보였다면 그건 하나님이 내게 이루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 근데 온통 오늘날은 내가 최고다. 내가 최고다. 내가 잘한다. 내가 더 해라. 그런 완전 기독교와는 반대의 요구들을 하고 그거를 또 즐기고 있죠. 그걸 즐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요한의 증거에 의하면 예수님은 완전히 다른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이렇게 아니라고 얘기하며, 그리고 예수님은 완전히 다른 분이다.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는 것은요,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주는 세례와 같이 예수님이 주시는 세례는 어떤 예표나 어떤 그런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시는 이 세례는 성령과 불로 주는 세례인데,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실제로
구원하는 세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세례, 그건 실제적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세례만이 구원을 이루는, 구원하시는 세례인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 세례요한이 어떻게 증거하고 있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이루시는 분, 세례를 주시는 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세례를 주시는 분, 저와 여러분들의 회개를 이루시는 분, 진정한 회개를 이루시는 분, 그게 누구냐? 그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죽었다 깨어나도요, 진정한 회개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회개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없어요. 회개 못합니다. 완전한 회개가 안 돼요. 여러분들이 완전한 회개를 한다고요? 하나님은 완전한 것만 받으세요. 여러분들의 회개가 완전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하면 완전하게 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그런데 그 회개, 우리가 못하는 그 회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낸 회개가 아닌,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가 만들어낸 회개가 아닌, 그런 불완전한 회개가 아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그 회개를 우리의 것이 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회개를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 완전한 회개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사실 이 은혜가 없으면은요, 하나님의 이 역사가 없으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구속의 은혜가 없으면은요, 우리 모두는 그저 회개하는 척만 할 거예요. 회개하는 척만. 누구들처럼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처럼요. 네, 나오죠. 세례 받죠. 종교생활 하죠. 그런데 속으로는 여전히 뭘 갖고 있어요?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이거 죽었다 깨어나도 못 버리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내가 목사님 자녀인데, 내가 장로님 자녀인데, 우리 집안이 3대째 믿는 집안인데, 이거 죽었다 깨어나도 이거 못 버리는 거예요. 그거 갖고 구원이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이 누가 어떻게 했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개별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에게 주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에게 주는 은혜가. 우리는 그 은혜를 못 받으면 누구도 회개할 수 없습니다. 그저 회개하는 척하는 겁니다. 회개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절대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자, 다시 한번 놀라움을 전하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도덕적으로 아무리 정결하게 살았어도, 아무리 경건하게 살았어도 제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군요. 다른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진 그런 인생이었군요. 하나님, 이 사실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전에는 제가 잘난 줄 알았어요. 제가 의로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세상 어떤 선한 것을 내가 가지고 나를 치장했어도 내가 여전히 하나님께 대하여 죄인이었군요. 이거를 만나셔야 돼요. 이거를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야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세례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구원을 설득하러 오신 것도 아니고요, 구원의 방법을 가르치러 오신 것도 아니고요, 우리에게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구원을 실현하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그의 구원을 이루시러 이 땅에 오셨고, 그 구원을 십자가에서 완성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실 때에 나눠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인하여 어떤 일들이 이 세상에 벌어지는가? 바로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복음입니다. 복된 소식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누구에게나 마냥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드러납니다. 갈라집니다. 모든 인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갈라집니다. 호리가 갈라지듯이 갈라집니다. 어떻게 갈라질까요?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집니다. 누구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갈라집니다. 복음이 드러남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갈라집니다. 예수님 손 안에 달려 있습니다. 모든 복과 심판이 예수님 그 손 안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이 실현자요, 구원자요, 주권자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들을 알곡으로, 우리를 정하게, 성결하게 우리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복음이 될 것이요, 불신자들에게는 이 복음이, 이 말씀이 그들을 소멸하는 불로 역사할 것입니다. 불로 역사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경고를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삽니다. 하나님 앞에 울어야 삽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애통하고 하나님 앞에 울어야 삽니다. 그 세상을 향해서가 아니라, 내 자신을 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울어야 삽니다. 안 그러면 요새 듣기 힘든 말이죠. 지옥 갑니다. 지옥 갑니다. 어떻게 회개할 수 있나? 어떻게 회개할 수 있나요? 어떻게 회개하십시오. 회개하면 됩니다.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회개하면 됩니다. 안에서 그렇죠. 회개하십시오. 회개하면 됩니다. 그것이 가능하도록 예수님께서 회개를 이루어 주셨다니까요. 그러니 방법 찾지 마십시오. 어떻게 할까요? 그냥 회개하십시오. 회개하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나는 온전한 회개가 불가능한 자이지만, 그거 내 모습이지만, 그거 알지만,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루신 회개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품어 주시고 감싸 주시고 나를 영원토록 나를 움켜쥔 그 손을 어떤 일이 있어도 펴지 않으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복됨이 우리 가슴속에 새겨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